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살며 믿음대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가운데 간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샤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의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 민수기 마지막에는 슬로브핫, 바로 이 세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2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27장에서 보면 이 딸들이 자기 죄로 인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남자가 아니지만 딸이지만 그 가나안의 땅을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 바로 아버지의 분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제 실제로 땅이 만들어지고 주어질 때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에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바로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의 시집을 가게 되면 바로 다른 지파의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받은 바로 그 땅이 그런 므낫세 지파 안에 다른 지파의 땅들이 섞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7장에서 땅을 주소서 할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안 되다가 막상 땅이 분배가 되고 나니까 이 딸들이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므낫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땅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답을 뭐라고 주셨냐면 슬로브앗의 세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야 된다.
68절이에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같은 지파에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결코 므낫세 지파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길은 없게 된다라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죠. 왜 하고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민수기 27장에 나왔던 슬로브핫의 그 딸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민수기 27장을 마무리해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근사한 이야기로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아니면 가나안 진군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다시 한번 마치고 다짐하고 결의를 다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다든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로서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브핫의 세 딸들의 이야기로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여리고를 가기 위한 하나의 이 마지막 진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13절 딱 하나만 나오고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각 지파의 이 어떤 구성과 진영을 어떻게 짜고 행렬을 어떻게 할까, 이게 민수기 처음 아니었습니까? 1장부터 4장의 이야기는 뭔가 이 조직화되고 출발하고 결의를 다지고 그래서 지휘관이 누구고 이런 식으로 딱 뭔가 짜여서 출발하였다라고 시작했는데 끝은 갑자기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이 여러 가지로 뭔가가 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결국 이게 혼란과 질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므낫세 지파의 땅에 다른 지파의 어떤 기업, 땅들이 섞여버림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막고 질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슬로브핫 딸들의 이야기의 사실은 핵심이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특히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땅 정복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도 왜 이렇게 명단이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자리에 서서 진행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가. 근데 그 이야기를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질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진영과 행렬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는 건 질서 있게 시작했던 민수기의 출발의 시내산의 광경이 민수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혼돈으로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 뭐 두려움의 이야기, 혼돈의 이야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처음 읽으면 정돈되고 질서 있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중간으로 가면 갈수록 혼돈과 무질서와 이 헛갈리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결국 뭘 얘기합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혼돈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세대는 혼돈에서 다시 질서로 나아가는 세대들이 되고 있다.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초반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행렬이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34장에는 이 출애굽 2세대, 새로운 2세대가 어떻게 출발하는가, 거기에 보면
지휘관들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민수기 34장 18절부터 29절 보면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납달리 28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이 지휘관들의 이름이 다시 반복되는 걸 보죠.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면요, 이 갈렙을 빼고는 사실 다 새로운 이름이다 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휘관들의 새로운 세대가 열렸고, 새로운 세대는 무질서에서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새로운 세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반대말은 혼돈이라는 거죠. 무질서, 혼돈, 암흑. 이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다음에 그 창조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하죠?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이 있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빛을 명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할 때 혼돈이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 케이오스라는, 혼돈이라는 단어, 카오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카오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하실 때마다 창조가 새로 되죠. 빛이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피조물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세상의 질서가 하나하나 회복되고 만들어지는 거, 그게 창조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파괴는 뭐죠? 혼돈,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이란 땅은 대표적으로 혼돈의 땅이에요. 암흑의 땅, 우상 숭배의 땅, 무질서의 땅. 그곳에 무엇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 새로운 창조가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성막이 에덴 동산을 본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가나안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회복의 열심의 역사, 바로 그 역사를 바로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과 끝은 결국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질서의 회복.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빛의 자녀들이, 새로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말씀으로 창조된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바로 혼돈과 암흑을 끝내는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새 창조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레위기를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기에는 시간, 문화, 계절,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주기들, 절기들, 삶의 질서, 그리고 그 질서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즉 삶의 와해와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제의 의식과 절차, 그리고 한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제의 의식과 절차들을 레위기는 제시한다. 그러기에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이 각 영혼을 돌보는 주체들이었으며 삶 속의 수많은 영역들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삶의 전체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죠. 레위기가 이렇다면 민수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질서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빛으로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질서와 혼돈의 삶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혼돈으로 빠져들게 하고, 혼돈이 오게 되면 게을러집니다. 왜냐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일 미루기만 하게 되는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가 가져오는 무질서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혼돈과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읽지 못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가 더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저울질하는 그러한 혼돈 속에서 탈출하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는 날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바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땅히 손에는 뭐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허탄한 삶이 하루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가운데 말씀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시간이 더 우리 삶 가운데 효율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자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나중에는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게 됐습니다. 비극이죠. 어느 날 밤 아들이 마음이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 침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더니 아버지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려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죠. 두 부자가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용서를 구하게 됐고 서로 화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는 여행도 함께하고 운동도 함께하고 참 좋은 사이였었지. 아들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의 호숫가에서 초록색 보트를 타고 놀던 게 생각나요. 그러자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야, 그 보트는 하늘색이었어. 아들은 초록색이었다라고 우기고 아버지는 하늘색 보트라고 우기다가 다시 싸움이 붙어서 원래의 갈등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또 말로만 화해한다, 용서한다, 덮어진다, 그런다고 해도 또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래, 네가 변한다고 해도 뻔하지, 그러면서 더 실망하게 되고 더 관계는 악화될 때가 많아요.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우리 삶에서의 혼돈을 정말로, 갈등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쇼핑하면서 분위기 풀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의 혼돈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돼야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죄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러면서 단순해지죠. 질서가 세워지고 혼돈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나는 따를 뿐입니다. 굉장히 믿는 자의 결단은 단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으로 달려가게 돼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계산과 내 이익과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그게 또 혼돈이 혼돈을 낳고 무질서가 무질서를 낳고 그러다가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40년을 헤매게 됐습니까? 무질서로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출애굽 2세대가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기를 구합시다. 그 말씀에 따라서 단순하게 믿고 살아봅시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지나갈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갈 것입니다. 광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가 더 문제가 되고 혼돈해지고 그러니 40년 광야에서 머물다가 죽게 되는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우십니까? 복잡합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곳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혼돈 가운데 게으름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에 그 단순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